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여기 3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또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내셔서 다시금 이제 이들을 감람산에 모으셔서 예수님이 메시지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 이 키워드가 우리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3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을 이제 찾아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다시금 다 찾아내셔서 일일이 제자들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슴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정말로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분노셨을까? 진노였을까? 아니면 심판하겠다? 뭐 그런 거였을까? 일단은 우선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그거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받은 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그물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채워지고 난 이후에 물가로 끌어내는 그 어부의 마음,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최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물고기 안에,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은 자, 못 받은 자, 사명자, 치유 대상자,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하겠죠.
가득 채워지도록 끌어당겼으니까.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 안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둘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이것이 강령이니라. 강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게 모든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율법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얘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따져서 얘한테 벌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을 주는 것이 사실은 목표인 것입니다.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줄 명분을, 우리에게 응답하실 명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얘가 안 지키면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정말 율법, 또 최고의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이루어버린 기준, 그게 뭐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남는 이 감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모든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시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는 그 에너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그냥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 새끼는 무조건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니 내 자식은 무조건, 내 자녀들은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쳐다봤을 때, 이 율법 안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죠? 율법의 이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죽음이에요.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복잡하게 뭔가가 죽이면 절대 안 되고, 그런데 또 얘네들은 죽을 짓만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시고 그걸 긍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조건부입니다. 전부 조건부예요. 교회가 조건부로 진행되어지면 사실은 교회는 원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전부 조건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쭉 떠오르는 거 있죠.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고린도서 13장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또 오늘 예배를 향해서 중심을 담고 잠깐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입니다. 아, 그래.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닿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이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이 복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393의 기도를 얘기할 때 그 393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 결국은 무엇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그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다. 왜 사랑의 사도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도는 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끝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많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요, 이제 카타콤이나 이런 동굴에 모여 있으면 거기서 제일 첫 마디를 했다고, 첫 마디가 항상 그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때에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얘기를요, 요한 사도가 끝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도들은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치열한 이 환경과 싸워야 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순교를 각오하는 속에서 수많은 싸움들을 해야 되고 치열했기 때문에 정말 미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미처 없었어요. 일찍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전투적으로 이 사역들을 이 순례자의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끝까지 살려두셨습니다. 많이들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치유받았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그 가슴이 전달되어졌겠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믿음이 깨져도요,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대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이 자녀들을 키우지만 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깰 때가 참 많아요. 이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수고하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13장을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정말 저하고 안 어울리는 내용들입니다. 저하고 정말로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요 쑥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해 놓고도요 뭔가 모르게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내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쥐어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수없이 내놓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이 감정 자체가 다른 얘기잖아요. 감사하다고 사랑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내가 소망으로 언약으로 붙잡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우리의 많은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이 깨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그냥 막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인내가 아닌 소망의 인내. 사람들이 그냥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 중에서 기대 속에서 말 그대로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40일을 우리가 마치고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이러고 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질까? 저는 그 생각을요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변화받아 가는 것, 그것을요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만큼 내 마음에 감사하고, 지금도 이만큼 내 마음에 평안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마음, 섬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여기서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귀해요. 이분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원네스하고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후대들을 향하여 이분들의 중심과 헌신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까? 세상은 엄청난 정신 문제가 막 쏟아져 오고 배신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올 것인데,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실제로 살리는 교회로, 많은 교회 앞에 본을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정말로 망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우실 것인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헛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일 새벽자단을 쌓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40일, 이 3년 공생애를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와 부딪히면서 직접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제 다 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 헌신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러고는 또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을 또 일일이 찾아가셔서는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머쓱할까요?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서로를 쳐다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자단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또 서로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머쓱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상대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 마음이 40일 동안 하나하나 저는 그 마음들이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래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 안에 많은 질서들 또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들 하나하나가 부담이나 이런 것이 아닌 막 무게가 아닌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야말로 마음속에 이 주님이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져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설, 빛으로 설 그 마음 자세가 회복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던지신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으실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거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제 열흘 동안 이 마가의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요 거기서 집중하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오로지 기도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자리가 그 마가 다락방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이 종이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들이 다 녹아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와 있는 상처들, 두려움들, 모든 조급함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크기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지체로 묶으신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랑의 수고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운